우리가 선지서의 주제 5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자, 이 5가지 주제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 2가지 주제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와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러나 이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2번째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지금 이 얘기를 다니엘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2장으로부터 저 12장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각 장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나오지요. 그 신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의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것이 그대로 7장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다 봤던 내용이지요. 내 짐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로마 이후까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8장을 가니까 요 네 나라 중에서 특별히 페르시아와 헬라 요 2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헬라 이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가니까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헬라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나라 중에서 특별히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전체 세상 역사를 다 얘기하고서는 점점 더 이 범위를 좁혀서 이제는 페르시아와 헬라를 볼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 나오는 2개의 왕조를 볼까 하면서 이렇게 나라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금신상 봤었지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금신상인데, 자, 금은동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 이것은 철까지는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철로 비유되는 로마 다음에 이 발은 뭐와 뭐로 되어 있지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지요. 자, 제가 그냥 로마 제국 이후라고 해놨는데 이게 단순하게 로마 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를 철과 진흙이 섞여서 흘러가는 역사다라고 표현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철이면 어떤 나라겠습니까? 강력한 로마와 같은 나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 이후로도. 근데 진흙은 어떻습니까? 진흙은 아주 부서지기 쉽지요. 그 로마와 같은 나라 제국의 역사 아래 짓밟히고 깨트려지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철과 같은 나라 나오고 진흙들이 깨트려지고 또 그 중에서 또 철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또 진흙 같은 나라들이 깨트려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 역사가 언제까지 흘러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흘러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신상 중에 발에 해당되는 역사. 자, 여기 보면은 2장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로마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니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강력한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웬만한 제국들은 기껏해야 기간이 200년, 300년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몇 년 동안 갔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갔는지, 지속되었는지. 예,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은요, 무려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다. 이게 바로 역사가 증가하는 증거지요. 그만큼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리고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에요.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의미가 보이죠, 그렇죠? 얼마는 쇠처럼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 약한 나라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나라의 시대에, 이런 세상의 역사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앞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이게 어느 시대예요? 발의 시대. 철과 진흙이 섞여가는 시대를 뭐라 표현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다. 이제 이해되겠죠, 그렇죠? 로마 이후에 이 세상 나라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실까 하신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그 다음에는 그 국권이, 그 국가의 권리가,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나라의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정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취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권이 빼앗겨지지 않는다. 도리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세상의 죄에 속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장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까? 2장이?
근데 이 내용을 7장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요. 7장을 가니까 7장은 네 짐승이 나오고 뿔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과 뿔 이야기인데, 여러분,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공 같고, 셋째는 표범, 넷째는 이름이 안 나와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래요. 자, 이 7장에 나오는 이 짐승 환상은 다니엘이 본 거죠. 2장은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오는 거고, 이 7장은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방 왕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좋지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금신상의 금은 동 철 아닙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지요. 그런데 여기도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로마지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아까 그 새로 된 나라 표현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매칭이 되시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에게서 10개의 뿔이 나온대요. 이 10뿔의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2장의 신상의 발의 시대. 철과 진흙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 시대. 그걸 아까 2장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 10뿔이 여러 왕들의 시대인 거예요. 로마 이후로 10개의 뿔이 나온다. 10개의 뿔이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 10, 10명의 왕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나 요한기시록 이런 성경을 볼 때에는 이건 상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특별히 숫자를 상징으로 많이 쓰지요. 7은 승리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이고 10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다. 그러니까 충만한 왕들의 시대, 그 로마 시대 예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열왕이 뭐예요? 충분한 왕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를 10뿔의 시대라고 그냥 표현해 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10뿔의 시대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10뿔까지만 얘기하면 2장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끝나면은 2장과 똑같은데 7장은 하나를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2장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뭘 얘기하느냐? 이 10뿔 뒤에 한 개의 뿔이 또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2장에는 없는 이야기. 자, 이 한 뿔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7장 8절입니다.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개의 뿔이 솟아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뿔이 그 중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뿔은 보통 뿔이 아니에요. 이 뿔은 첫 번째 뿔 중에 셋을 뿌리를 뽑아버려요. 이 뿔이 얼마나 강력한지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뽑아버릴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밌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 상상하면 안 됩니다. 뿔이 있고 있잖아요. 눈이 막 달려있고 큰 입이 있다. 이러면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상징이라고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것들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또 입이 있대요. 큰 말을 했대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끌고 다니는 일을 하는
이 뿔이 10개의 뿔의 시대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 8절을 봤지요. 이게 20절에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개의 뿔이 하는 일이 뭔지를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아까 그 얘기죠, 그쵸?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 뿔에는, 시작,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크대요. 자,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 열왕의 시대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큰 뿔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뿔은 세상 나라들 막 세계를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들이 많아요. 입도 있어요. 통찰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지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건 마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니까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짐승의 이 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2장에는 요 얘기가 빠져 있었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 얘기만 했는데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뿔에 대한 설명이 계속 2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개의 뿔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니엘서는 참 좋은 게 앞에 사건이 나오면,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여기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 10뿔은 짐승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 뿔은 10왕이래요. 아까 2장과 똑같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건 다시 일어난 작은 뿔이에요. 하나의 뿔이에요. 작은 뿔, 큰 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보십시오. 이 뿔이 하는 일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처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대요. 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두 번째 하는 일. 세 번째 하는 일,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질서와 말씀의 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세 가지 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셋째, 때와 법을 고친다. 넷째, 성도들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핍박한다.
예? 무슨 양반이라고요? 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적그리스도의 샘플이 되는 인물로 안티오쿠스 4세를 봤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는 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려는 거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보고요. 여기 이거 있죠. 네 번째,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다.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니엘서에 몇 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면은 여러분, 한때면 얼마일까요? 1년. 두때면 2년. 반때면은 반년. 그럼 3년 반이죠, 그렇죠? 3년 반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세대주의 종말론을 들어보셨으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거 들어보긴 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초반에 3년 반은 평화를 선포하고 뒤에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3년 반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한마디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 번쯤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이왕 하는 김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언제 이걸 또 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뚫어 놓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왔어요. 자, 7장을 보면은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원고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뭐냐? 이 세상 나라의 역사, 특히 로마 제국 이후에 세상 나라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의 절정에 있는 한 인물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셨지요. 왜냐하면 7장부터 12장을 잘 보지도 못할 뿐더러 잘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들어본 일도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풀무불 사건, 금신상 사건, 사자굴에 빠져서 구원받은 사건, 이런 스토리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2장에서는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쳤어요. 그렇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잖아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발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을 탁 치니까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 돌만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7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라는 얘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7장 9절이에요.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왕좌, 옛적부터 하신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우리 주일날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 책들 나와요. 책들. 이번 주에 확신반을 저랑 했는데 거기 보면 행위책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놓은 책들이 펴있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도 하늘 보좌를 봤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라고 했지요. 이게 막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짐승이 죽었다는 건 세상 나라가 죽는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반드시 세상 나라가 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고 약간만 기간이 있어서 정한 때, 이 정한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때가 이르기까지 세상 나라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빌립보스의 말씀을 안 놨는데 빌립보스 2장에 가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낙고처나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분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을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2장에서는 그냥 뜨인 돌이라고 표현되었는데 7장에서는 그분이 인자 같은 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7장은 직접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 로마 제국 이후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성도들을 이기는 일, 성도들이 고난받고 하는 일이 있을 거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까지가 7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7장 이후로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2장과 7장이 하나 짝이 돼 있고요. 8장부터는 지금 7장에 나온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7장 이후에 8장과 11장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8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역사도 말하지만 특히 그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에 집중을 해요. 이 인물이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계속 얘기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선지서에는 이중 렌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을 사건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멀리 있을 사건도 보여준다고 했지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중 렌즈의 표본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부터 11장에는 안티오쿠스 얘기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함께 혼용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지난주 봤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원래 여기다가 자기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그 앞에 안티오쿠스 1세 있었겠죠, 1세. 2세, 3세까지는 전부 안티오쿠스 3세로 끝났어요. 근데 4세인 이 사람만은 4세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를 붙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성직을 매매하고 제사장을 학살하고 율법서 불태우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했지요.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시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8장부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와 누구의 이야기를 겹쳐서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겹쳐서 보여준다. 그럼 한번 볼까요? 8장에 가니까 8장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었어요. 이 순양은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 순염소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건 뭐예요? 순염소가 순양을 죽였어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순염소가 강대에 가는데 강성에 갈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랬거든요. 이 순염소의 특징은 가운데 뿔이 하나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순양은 뿔이 2개 있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지난주 기억납니까? 뿔이 2개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대 바사 제국이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순염소는 뿔이 하나가 크게 나와 있어요. 누굴 얘기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원고에는 없지만 한번 잠깐 할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정복전쟁을 벌였는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24살에 정복을 해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까지 점령하러 가거든요. 인도까지 가려고 하다가 인도 원정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와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이 특별히 순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4개의 나라로 알렉산더 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9절에 가니까. 그 중 한 뿔에서 4개의 뿔 중에서요.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4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났대요. 이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를.
이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온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뭐라느냐? 심히 커졌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를 짓밟을 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또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여요, 자기를.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여기 군대는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의 주제, 하늘 군대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늘 군대의 주제에게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율법서 불태우고 제사장 죽였다는 얘기 했잖아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 피 뿌렸다고 했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헬라 제국 이후에 셀루쿠스 왕조에서 등장하는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은 9절에서 12절이었잖아요, 8장. 지금은 몇 절이냐면은 23절에서 25절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왕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죠? 아까는 뿔이, 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딱 안티오쿠스 4세 얘기죠, 그렇죠? 그가,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 세력이 반드시 무너진다.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은 꼭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랍니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하는 거 보니까, 아, 예수님 오심으로 적그리스도가 깨트려지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장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9장 가니까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벽 재건이 있은 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 7에다가 62를 더하면 69일이죠, 그렇죠? 이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 이후로 일정 기간 지나면 7일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장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의 백성,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는 마치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그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입술림 같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는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예물도 못 드리게 한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한 종말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네.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전쟁을 일으켜요. 세 번째는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중건 이래 이후 7일에 62일에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한 일해 동안 한 왕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7 더하기 62 더하기 하나 하면 딱 70일이에요. 네. 70일이면 71회. 면은 거기다가 1회가 7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년. 그래서 이걸 490년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해석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읍 성소 무너뜨리고 전쟁 벌이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이후에 이 세상의 왕들의 역사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기간이 70일이라고 했잖아요. 70일에가 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많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70이라고 딱 숫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딱 70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의 기간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세상 나라는 그 정한 때가 끝나면 끝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으시고 세상의 종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장에 가면은 남방왕, 북방왕도 나와요. 이거는 남방왕은 프톨레미고 북방왕 셀루쿠스인데, 이때 북방왕에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도. 그러니까 계속 적그리스도 얘기를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군대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랬어요. 성소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제가 줄쳐놨는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성소에다가. 이게 뭐였죠? 제우스 신상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니까 아까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운 이야기, 이걸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장을 시간만 있으면 다 읽어볼 텐데 오늘도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보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다음에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등장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24장 15절에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까 딱 그 얘기죠. 11장에 나오는. 네,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사건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또 한 번 있었어요. AD 7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 지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 땅 내 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한 거잖아요. 건국.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이 완전히 파멸되고 다 흩어진 사람들이 1948년도가 되어서야 그 땅을 되찾았다고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 성전을 또 점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길을 걸어놓고 그에게 경배를 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로마 황제 결국은 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적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건물로 된 성전은 없지요. 오늘날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각 사람이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한 자가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성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만이 주인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돈을 사랑하게 하든, 그분과 함께 쾌락을 사랑하게 하든, 자기를 사랑하게 하든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12, 13장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까지 얘기하고 정리합니다. 13장에 특별히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짐승이 나와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 아까 우리 계속 봤던 거? 다니엘에서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10개의 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10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 우리 어디서 봤는데? 아까 다니엘 7장에 짐승들을 다 섞어놓은 거죠. 사자, 표범, 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렇죠? 네, 이걸 다 섞어놓은 짐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이 용은 사단이에요. 다 설명하지 못하고 사단이 세상 나라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이 세상 나라에 권세를 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이런 내용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주와 같으십니까? 이걸 바꿔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경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데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 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열불에. 이런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자, 42달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대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 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시대에 또 한 짐승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봄에 13장 11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짐승의 때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양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온순하고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린 양 예수. 아시겠죠? 근데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났대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래요. 용은 아까 사단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았는데 사단처럼 말하는 존재가 등장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날에 한 왕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같은 한 인격이 분명히 등장할 텐데 이 인격이 보통 인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처럼 이적도 행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도 막 죽었던, 사람도 막 고치고 있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확인은 못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럴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리 및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이제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첫 번째는요,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24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 판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를 죽이신대요. 근데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불의와 속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왜 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에 대구에서 거기서 엄청나게 10만 명 수료자 집회했다는 거 기사 보셨습니까? 얼마 전이에요. 대구에서 10만 명 수료자들 집회를 했대요. 아직도 2만이 안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 가서 그를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진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분별해야 돼요.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계시록 13장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다.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 여기 666 이건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코드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이걸 세 가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래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수래요. 그 짐승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가 이름의 수가 666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름의 숫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숫자에 전부 다 그 알파벳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66 숫자를 조합을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라는 이름이 딱 이름의 숫자를 그 알파벳을 풀어보면은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시대를 지나가니까 모하메트 이름도 666이 나온대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도 해봤더니 666이더라 그랬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영국 성공회에서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거든요. 요한 웨슬레의 이름을 해석해봤더니 666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히틀러의 이름도 숫자가 666이래요. 들어맞는데요.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코드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666 바코드 항상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손에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역사의 사건에다가 인물을 끼워 넣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666을 어디다 놓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자, 이마에 받는다 그랬죠, 이 표를. 그렇죠? 네, 이마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상과 정서를 지배하게 한다. 666의 정신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그런데 이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인 보장, 특권,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 여러분, 이마에 666이 사단의 표가 딱 찍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딱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을 치게 했어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모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사단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666을 딱딱 붙여놓고서는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보이게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과 권력, 인정, 보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럼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너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너의 노후가 보장되어질 거야 하면서 이 세상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는데, 이 힘이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거 매매하는 힘이에요. 매매.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하게 된대요. 이 표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손에 받죠. 그렇죠, 여러분? 오른손이죠. 이 오른손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손이에요. 이 표를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 우리의 생업,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에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666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대요.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너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이 666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표 안 받으면 그럼 천국 가요? 표 받으면 지옥 간다며요. 그럼 표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표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뭘로 결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요즘 어디입니까? 말씀 보존학회라고 이 킹 제임스 성경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동안 판을 쳤어요. 이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이거는 벌써 60년대부터 나왔던 오래된 이야기예요. 바코드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자꾸 뭘 받아야 되고 뭘 안 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666을 주는 건 뭐예요? 이걸 받은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 땅을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꾸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계속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주일도 일이 있으면 나와야 되고 장사도 주일날 문 열어야 되고 먹고 사는 일,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가정 편안하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딱 디모데의 말씀, 돈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요. 성공했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된 정체성 아래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짐승에게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진 백성이 아니라 이 악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요구한다는 거지요.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의 결론, 예수님이 한 분만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가증한 것이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그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이다.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이 준 사랑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우리의 삶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